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7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앤디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셨지만 그 전 두 주부터 우리가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법정 고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놓고 묻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찬송받을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질문을 대제사장이 합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그 장면이 보고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씩 다 다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3주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았어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니라. 자기가 누구신지 제자들에게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요 예수님의 대답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답이 각각의 복음서 전체를 이끌고 있는 신학적 주제와 맞물려 있다. 우리가 그렇게 같이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말한 것의 놀라운 점은 마가복음 전체에서는 메시아닉 시크릿, 메시아 비밀설이 있어서 예수님이 스스로 누군지 말씀 안 하시는 것이 계속 일관적이었는데 귀신들 앞에서도 기적 앞에서도 제자들 앞에서도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그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공부하면서 거기에만이 우리가 다른 부수적인 예수님의 기적이나 놀라운 다른 영광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있는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과 참 구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 비로소 당신이 누구시다 심판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똑같은 질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다. You have said so. 네가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질문을 하는 너는 누구냐? 가룟 유다가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팔자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말하였다. 너가 그건 알아야지. 네가 나를 팔지 않을지를 왜 나한테 물어보냐? 네가 그걸 알아야지. 대제사장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는 제사장인 네가 가장 잘 알아야지. 너는 어떻게 그것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물어보신다고 했죠.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진짜 내 가족은 누구냐? 유대인들이 왔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주여 우리가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들에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보십니다. 너가 그렇게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행동하지만 정말 너는 그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 너가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사람 맞냐? 네가 내가 누군지 말해봐라.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조금 더 어려워요. 이게 사실 여러분 이렇게 조금 어려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신약개론 강의할 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강의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자 누가복음의 오늘 읽은 구절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또 물어봅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대답하라.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그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네가 말하였다.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니라. 분명한 자기 선포. 너가 그렇게 말하였다. 너는 누구냐? 그런 분명한 질문.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나는 지금 다른 대화를 하고 있다. 너는 네가 말하는 것이 네가 말하는 그 언어의 체계와 가치관의 체계가 내가 생각하는 언어의 체계와 가치관의 체계가 다르다. 내가 설명해줘도 너는 나와 너무 달라서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지금 부모님이 이번 주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우체국에서 일을 하니까 오후 1시쯤 가서 밤 10시쯤 옵니다. 뭐 11시쯤. 그 제가 이제 부모님에게 점심과 저녁을 차려드리게 됐어요. 예. 야, 점심을 차려드리고 점심을 먹고 후식을 먹고 눈 한번 깜짝했다 껐으면 다시 저녁을 차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녁을 먹고 후식을 먹으면 또 설거지를 하고 나면 또 바로 또 자야 돼요. 하루가 아침 먹고 아침 치우고 아침 준비하고 아침 먹고 아침 치우고 점심 준비하고 점심 먹고 점심 치우고 저녁 준비하고 저녁 먹고 저녁 치우면 하루가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제 아내가 중간중간 도와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주부가 아내가 저한테 20, 30년 동안 하는 그 말을 깨달았어요. 주부는 너무 바쁘다. 그냥 애들 뭐 중간에 우리가 여보 뭐 전화기 빌 좀 보지 이것도 좀 하지 저것도 하지 그럼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애가 바쁘지 집에 하루 종일 있는 사람이 바쁠까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부는 정말 바쁘더라고. 예. 그거를 우리 아내가 오랫동안 말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한국말을 못해서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침하고 저녁하고 점심하면 너무 바쁘다. 이걸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제가 그거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인간은 그것을 완전히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하는 말의 참 뜻을 알지 못해요. 옆에 사람들이 난 참 힘들다. 그렇지. 야, 참 안 됐다. 쯔쯔쯔.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그 사람의 그 안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이해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거를 빨리 깨고 나오는 게 어른이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고3 때 처음 그랬던 것 같아요. 고3 때 어느 날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야, 우리 부모님은 와 계시지만 나를 이해하지 못하시는구나. 이거 사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웠어야 되는데 저는 늦게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웠습니다.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아무도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걸 빨리 아셔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람을 찾아당겨요. 베스트 프렌드를 만나려고 하고 사실은 결혼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 줄 단 한 사람. 자녀들을 낳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나는 저 사람을 완전히 이해해. 나는 완전히 이해받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제 자녀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제 애들을 이해할 수 없어. 그 아이들이 빨리 알아야 됩니다. 아빠는 나를 이해할 수 없구나. 우리가 노력해요. 저는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각자 가는 겁니다. 이거를 인생에서 내가 완전히 남을 이해할 수 없고 남에게 완전히 이해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놀랍니다. 갑자기 싸워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죠. 야, 너가 나한테 그럴 줄 몰랐다. 야, 나 배신당했어. 왜 그런 말 종종 듣죠? 남한테 자기가 지금 이해받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난 여태까지 그렇게 말했다는 거고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거 알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탁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 보면서 나한테 이럴 수가. 한 번도 자기가 이해받지 못했다는 걸. 그리고 자기도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런 척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일이고요.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못한다. 너희와 나는 언어가 다르다. 너희는 지금 뭘 내가 말하는지 모른다. 이 얘기를요. 누가복음에서는 조직적이고 거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해 줍니다. 누가복음의 입구는요.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요. 가이사랴의 이름이 나오고 내가 각하에게 말한다. 그 빌레도 각하죠. 그 각하에게 말한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 3장을 보면요.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 및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자, 가장 대단한 사람들이 이미 다 나온 거예요. 뭐 지금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고, 러시아의 대통령이 누구고, 중국의 대통령이 누구고, 그 우리 도지사가 누구고, 그때 비숍이 누구일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힘있고 권력이 있고 당시에 알려진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와 요한복음은 누가복음처럼 데오빌로 각하에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시작은요 다 각하, 데오빌로, 당시 세계의 최고인 황제, 여러 분봉왕들,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있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디베료도, 본디에 빌라도도, 헤롯도, 빌립도, 안나스도, 가야바도 구세주가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이었다. 그렇게 누가가 보고하죠. 누가는 특이하게, 여러분 이거 좀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부모를 소개할 때 마태복음은 요셉을 소개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소개하죠. 우리가 뭐 별 뜻 없이 읽고 한 명은 아버지 한 명은 엄마를 소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우리는 이제 기독교 또 천주교에서는 이 성모 마리아를 아주 높이 치니까 마리아의 장면이 굉장히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누가복음 1장 27절에 마리아를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천사가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자, 중요한 건요, 아무도 마리아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알아요? 다윗을 알고 다윗의 자손 요셉은 알아요. 그 요셉을 말하는 건 중요해요.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는 거니까. 마리아는 족보도 없어요. 그 마리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여자는 그 남편에 가려 있어요. 여러분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죄송하지만 사모님들은 많이 목사님에 가려 있고, 남편이 위대하면 아내는 거기 가려 있고, 요즘에 그런데 더구나 옛날 시대에 아내는 존재 자체가 잘 없었잖아요. 존재가 없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 존재가 잘 없었던, 존재가 중요하지 않던 이 처녀 마리아가 이제 남편도 없이 임신을 하는, 아주 이 여자가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사회적으로 치면, 우리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거 알지만,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처녀가 바닥으로 떨어진 사실을 누가복음은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성탄절 얘기의 차이를 아시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방문한 건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 메자이, 킹들이었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나가 자기 양떼를 칠 때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목자는 뭡니까? 지금 말로 하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아무 기술이 없는 사람. 우리가 지금 기술을 늘리고 막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막 IT 컴퓨터를 배우잖아요. 왜? 고임금이 높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특정한 직업에 가서 대우받기 위한 겁니다. 아무 기술직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요. 식당에 가서 그냥 서빙을 하든지, 그냥 그로서리 가서 캐셔를 하든지, 그냥 뭐 어디 건축 광장에서 일하든지. 뭡니까? 이 목자들이라는 건요, 특기가 없고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쁘게 말하면 인생을 그냥 허송세월 했기 때문에 목자밖에 할 게 없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심지어 낮 쉬프트도 못 가진 밤 쉬프트 사람이에요. 목자 중에서도 멀리 밀려있는 그 밤에 나타났다잖아요. 24시간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낮에는 더 일 잘하는 목자가 일하고 너는 밤에 그냥 지켜라. 정말 이 사회의 최하위 직업을 갖고 있는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한두 가지만 더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그 성전에 있던 노인 시므온과 또 안나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키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대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자, 몇 살입니까?
84세. 요즘 이 남편하고 7해 동안 살고, 뭐, 20살도 안 돼서 결혼했으니까, 뭐, 25살쯤 25살도 안 돼서 남편이 죽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60년을 과부로 살면서, 60년 동안 과부로 살면서 사업을 해서 가게를 6개 열었다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로 섬겼다. 굉장히 신실한 사람 같지만, 이 세상적으로 보면 뭡니까? 생산이라는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여자는 뭘 먹고 살았을까요? 금식을 60년 동안 했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누군가 이 여자를 먹여줬어요. 그죠? 밭에 나가서 일도 안 하고요, 쌈도 안 하고요, 길쌈도 안 하고요, 바느질도 안 했어요. 여자는 생산력이 전혀 없이 기도만 한,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기도의 어머니지만 사회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생산력이 없고, 남에게 뭘 기도해 준 거 말고는 음식을 베풀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교회만 있었대요. 그냥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 그냥 기도만 60년 동안 이 젊은 20대, 30대, 40대, 50대를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보낸 그 안나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위대하고, 정말 뭐 야후와 뭐 구글과 뭐 우리가 정말 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뭡니까? 세상을 더 낫게 만들고 영향력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발명한 물건과 그 사람들이 나는 뭐 시간당 뭐 1000불 만불짜리 사람이야, 그런 굉장한 활용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몰랐다 라는 것과, 그의 반면에 이 사회에 낮고, 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이 사회에서 생산력이 없고,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배제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누가복음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 세계를 보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약자들의 복음이라고 또 해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의 복음이고, 배운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올바른 기독교인이냐? 마태복음이 이런 반면에 누가복음은 여러 그룹들을 깨안으면서 특별히 소외되고 약하고 이방인이고 여자고 쓸모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보고를 하는 복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하지만 예수님이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누가복음은 굉장히 사회정의고 약자를 우리가 강조하는 복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거기가 또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자들을 위한 복음이란 말은 굉장히 좋게 들리지만 또 한쪽으로 들리면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강자들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약자는 다 착하고 고통받는 사람이고 강자는 다 나쁘고 억압하는 사람이라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한동안 갖고 있었어요. 자본주의 초기에. 그럼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누구랑 더 가깝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려 그래요? 여러분 안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생산 안 하고 기도만 하고 남들이 주는 거 먹고 대신 기도로 그 사람 덕 쌓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이 한 일로 결실을 거두고 베풀고 남들과 먹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런 거 아닙니까? 너 공부 안 하고 대학 안 가면 그냥 캐시어 한다. 열심히 일해서 너가 잘하는 특기를 그걸로 남들 병을 고치든지, 정말 죽어가는 사람 수술을 해주는 의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인터넷을 개발하든지, 우리가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려하지, 정말 낮고 쓸모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니 너는 낮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라 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이 주는 이 구조적인 이 세상의 균열, 약자와 강자의 대비는 우리를 조금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해요. 그냥 약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무언가 거기 더 있지 않은가.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어요. 사마리아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 비유들은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너는 첫째 아들처럼 못되게 굴지 말고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고 돌아와라가 주제가 아니에요.
너는 99마리 양처럼 있지 말고 저기 가서 예수님이 구원받는 한 마리 양이 되라가 아닙니다. 곧 둘째 아들은 착한데 첫째 아들은 망했다가 아닙니다. 둘째 아들도 망했죠. 둘째 아들도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했죠. 첫째 아들도 이해 못하죠. 강자와 약자에게 둘째 아들은 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둘째 아들이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강자와 약자를 누가복음에서 비교시키면서 약자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됐지만 너희들은 다 약자처럼 그렇게 살아라고 또 말하는 건 또 아니에요. 이건 사회 정의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명의 인물을 제가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한 명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있는데 다르게 보고되고 있고 또 한 명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사람입니다. 한 명은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이 향유옥합 여인의 설교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같은 여인이에요. 누구냐 하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이 여자는 정결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사랑을 가진 여자로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트렸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여자는 우리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건이지만 우리는 이 여자를 다른 여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7장 37절 보면 이 여자는 누구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고 계심을 알고 향유옥합을 갖고 와서 깨뜨렸다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단 한 번도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죄를 지은 나쁜 여인으로 우리가 규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누가복음의 이 여자는 다른 여자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핏 보면 우리가 또 약자가 바리새인인 강자가 아니라 또 약자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리고 더 많이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쉽게 그 약자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고 고통받고 순수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 특별하게 이 여자는 죄인임을 강조해요. 다른 복음서에서 마리아도 향유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문제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에 집중되어 있어요. 죄인은 죄인입니다. 이 여자는 막 살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아마 죄인으로 안 살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 많은 기회들을 다른 여자들은 열심히 활용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이 여자는 죄를 짓기를 선택한 여자입니다. 인생을 여러분이 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가장 못마땅한 사람, 가장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불쌍한 사람 말고,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면 예수님이 좀 불쌍하고 가난한 과부에게 오시겠지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못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을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와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럼 나는 뭔가, 나는 그 사람처럼 안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라는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 명의 더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이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세리장이요 부자예요. 복음서에 세리가 여러 번 나옵니다. 세리장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세리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매국노고 뇌물을 받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한국 영화 가서 보면 아주 나쁜 놈이 세리예요. 그 나쁜 놈이 개가천선하는 얘기가 곳곳에 나오는데 굳이 누가복음에서는 세리가 개가천선하는 것만도 힘드는데 다른 사람이 듣기엔 이 사람을 세리장이라는 인물을 들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어요. 괴수 중에 괴수. 뭐 나쁜 말로 하면 조폭, 두목, 그 악의 축, 범죄의 그 몸 깃털 다 빠진 진짜 몸통. 그런 사람이 세리장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쉽게 기독교인들은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가서 그 나무에 올라가고 회개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자꾸 이 죄를 지은 여자, 삭개오, 돌아온 탕자, 그 사람들이 한 어떤 것, 회개에 집중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원받을 만한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구원의 중심에 우리를 갖다 놓는 겁니다. 내가 회개해서, 그 죄인이 회개해서, 그가 겸손히 주님께 나와 그가 예수님을 사모하여 그의 선함이, 그때까지 잘못 살았지만 갑자기 변한 그 선함이 그를 구원으로 이끌었다 라고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우리를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누가복음은 이들은 이해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정말 남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시 생각하는, 저 사람은 왜 일하지 않고 저렇게 놀고 먹으면서 남 등만 쳐먹을까? 저 사람은 왜 남을 속일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책임감이 없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괴롭힐까? 왜 저 사람은 변명만 하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답은 뭐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변화시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낫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삭개오 같은 사람을, 주변에 있는 삭개오 같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 지은 여인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남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을 이해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을 이해해 주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더 나은 삶으로 바꾸어 주는 그러한 복을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여러분을 그곳까지 인도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다시 그 질문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도 알아들을 수 없다. 알아들을 수 없으니 알아들어라가 아닙니다. 알아들을 수 없으니 알아들어라면요, 그건 세상 철학이에요. 그건 다른 종교입니다. 열심히 구도하여 너희가 깨달아라. 그러나 그 자리까지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서는 너희들은 너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너희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내가 그니라라고, 마가복음에서 내가 그니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말할 때 너희는 그렇게 말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되라라고 도전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규정해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너희와 나는 너무 다르고 너희와 나의 대화는 다르다. 그럼 이것이 어떤 복음이 됩니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사는 세계는 불완전하다. 너의 인생은 불완전하다. 너는 불완전하다. 그리고 너는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여 너 자신을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 하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 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하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너를 이해하게끔 열심히 노력하지만 너희는 그런 세상을 살지 못한다. 너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며 그런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없고 나는 그 어떤 사람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구나. 복음서는 그 자리를 우리를 초청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뭡니까? 너의 인생의 치료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너는 너의 아이들을 바꿀 수 없으며, 너는 너의 배우자를 바꿀 수 없으며, 너는 너의 친구를 바꿀 수 없고, 너는 너의 인생도 바꿀 수 없다. 그 일을 예수님께 맡겨야 한다. 네 인생의 중심에 열심히 노력하는, 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래서 성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하는 것 같기도 하고는, 그래서 인생의 기쁨과 좌절을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그 너를, 너의 인생의 중심을 놓지 말고, 너는 실패하니, 너는 그 단절된 인생을 살고 있고 너는 바꿀 수 없으니 너의 인생의 중심에 치료자이고 참 구원자인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복음서는 심판대에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에서도 네가 말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있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에서도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며 내가 물을지라도 너희는 대답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인자는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올 것이다. 뭘 말하고 계시는 겁니까? 너희는 실패할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가 개가천선하여 너희가 누군가를 교육하고 열심히 바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온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있는 것, 예수님이 고치시는 그 인생에 너희를 초청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고치시도록, 그 예수님이 하시도록, 그 오랜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분노와 실망과 배신과 포기를 다 지나서 그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그 다시 오실 인자, 권능으로 오실 인자, 여러분의 인생을 치료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분만이 너를 고치실 수 있고 그분 안에 있을 때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아침에 말하고 권면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